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흉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 가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다 봉독합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두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분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을 드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늘 질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또 국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기관은 너무너무 소중한 기관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행복해져야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실할 때 교회가 건실하고 또 가정과 교회가 건실할 때에 국가가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이 사주는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신학을 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교회에 속할 때에 바로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정 생활에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으로 영국에 건너가게 될 때 영국을 도둑놈 아닙니까? 바이킹족, 해적들. 그런데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유럽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선교도인들을 통해서 미국에 건너갈 때 그 미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복음이 대한민국을 덮칠 때 대한민국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등 따스고 배불고 변화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4 시대에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불고 변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어떤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답해 보세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가짐이 아이들에게 있게 될 때 그 아이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몸과 매일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키울 적에 그저 입을 열리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한글을 가르칠 적에도 뭐 강아지, 바둑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간에 많이 암송하도록 성경 읽도록 그러면서 아주 주입식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랐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자녀 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만 갖다가 아이들에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원, 저 학원,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에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가정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교회 불평하고 목회자 불평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마침 보는 것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입니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일을 보내고 매월 첫째 날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달을 보내고 매해 첫날을 소중히 여기면서 1년을 보내고 이러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될 때에 바로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랑이 없는 신앙은 맥 빠진 신앙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깨달아 일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게 되고 행복한 부모가 되고 행복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뭘 즐거워하는 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도 버리는 자는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지만 이거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100%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 율법 앞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율법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 근본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주일 성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바로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방종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성한다는 거예요. 이거 강성한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육이 통합적으로 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성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명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이 강성하며 아무리 돈방석 위에 있어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미남미녀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건강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가정, 이런 자녀, 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가를 가르치게 될 때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함. 두 번째,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다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우선순서가 아니라 바로 강성한 것이 우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가문이 될 때에 후손이 강성하게 되고 또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정직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식구들이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가정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도 거짓말쟁이, 그 아들도 거짓말쟁이, 대대로 악을 물려받는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강성함으로 부와 재물이 있으므로 거짓말을 할래야 할 것이 없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려고 거짓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인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성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워주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부유와 강성하게 되고 부유와 재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 혼자 누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워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가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6절. 그런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이 들어올 리가 없죠. 볼 수 없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청하였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면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죠.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청했다. 무슨 마음입니까? 믿는 마음. 오늘 이 세상에 어수선하고 이런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정해졌어요.
이런 중에도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중에도 감염 예방에 철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의 마음의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려다. 대적들이 대적하지만 결국 오히려 스스로 그 대적들은 자기 구덩이,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앞에 나왔던 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웃에게 구워주고 베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워주고 도와주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숨을 들이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려라. 이게 악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번불 10년, 번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홍, 꽃이 열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일, 무 11롱이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뭘 즐겨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 정직한 자의 가정,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가정, 이런 가정 가문이 될 때에 강성하게 되고 부와 재물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존경받는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문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어야 자녀도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눈을 뜨시고 오늘 한국의 현실이, 세계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아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애국자가 되시고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서로 저주하고 원수 맺고 함께 있는 것이 지겹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의 자녀 사랑, 자녀의 부모 공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성문화가 점점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성에 대해서 죄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가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될 성도들조차도 방심하고 때로는 그 악한 일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 가정의 살 길임을 우리들이 먼저 깨닫고 우리 자녀 손들을 깨우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이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부모된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된 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부모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정, 또한 이웃에게 베풀며 섬기는 그런 가정,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후손이 강성하게 되고 부와 재물이 있게 되고 이웃을 섬길 만한 능력 있는 가정 가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참으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